어제 저녁에 묵상 콘서트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교회의 그 청년들이 연합하여서 기도하며 그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쭉 앉으셔서 함께 연주를 또 듣고 또 같이 찬양하는 시간도 그렇게 가져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준비한 그 곡 하나하나를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지 소개도 해주고 또 그렇게 연주를 하여서 더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곡마다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쁘고 그래서 참 많이 눈물이 났더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그런 팀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하면서부터 문화사역, 그러니까 문화전도 캠프를 두고서 계속 그림도 그리고 또 꿈도 꾸고 계속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는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이런 문화사역이나 그런 응답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교회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런 팀을 섬길 수 있고 또 이런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어제 콘서트가 있었지만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찍고 또 그 음원을 잘 녹음을 해서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또 업로드를 해서 많은 이들이 그 음악과 또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를 위해서 쓰시니 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이런 헌신을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신 성도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있죠. 백성이 올 길을 내라. 그 말씀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이런 또 작은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이제 총독이 바뀝니다. 벨릭스 총독은 황제에 의해서 소환이 되어 로마로 가고요. 이제 황제가 내려보낸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합니다. 전임 총독은 그 자신의 그 관할 지역에 대한 자신의 폭정 때문에 잔인한 어떤 그런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특히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그 총독을 상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황제가 그 벨릭스 총독을 전임 총독을 소환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전임 총독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 유대인들의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소환이 되었죠.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류 상태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24장 27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임 총독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자기의 관할 지역을 둘러보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 총독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총독이 행정의 그 도시인 가이사랴에 부임을 했지요. 이게 첫날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유대의 표현법을 따르자면 3일째 되는 날에 갔다는 뜻입니다. 부임한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지역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든지 여독을 풀기 위해서 쉬려고 하면은 며칠을 한 일주일도 충분히 쉬고 갈 수 있었으나 먼 길을 거쳐서 도착을 했음에도 불과 하루만 쉬고서 바로 자기의 관할 지역을 둘러봅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나오죠. 굉장히 열심히 있고 또 성실하고 또 의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도착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는 종교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정치든 또 모든 사회며 생활이든 다 이렇게 지도를 받기 때문에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이 총독이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 총독에게 요구한 것이 바울에 대한 재판권, 그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초면에 신임 총독을 만난 그 자리에서부터 바로 바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이런 면들을 봤을 때 굉장히 무례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얼마나 큰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요, 그 말의 뉘앙스가 어떠하냐면은 그 요청이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 며칠 동안 여러 번 요청을 한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고, 또 있는 동안에 또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총독이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단순한 요청의 수준을 넘어서요, 굉장한 압력이 되죠. 여기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면은 호의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호의로. 유대인들은 신임 총독의 입장을 이미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오자마자 자기들을 찾아왔고, 또 자기들이 이 총독에게 대놓고 요구사항을 전한 거죠. 바울을 우리는 처형하기를 원한다. 그는 우리 유대의 종교와 로마의 법에, 로마에 대한 굉장한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이다. 처형시켜달라. 베스도는 신임 총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얻고자 하겠죠. 잘 보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한 신임 총독의 입장을 간파하고서 이러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지금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총독이 얼마든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줄 수 있겠죠. 뭔가를 새로 건물을 지어달라, 도로를 내달라,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요청을 하듯이. 그런데 그들의 그 요청은, 신임 총독에게 받고자 하는 그 호의는 바울에 대한 처형권이었습니다. 이게 그 무게감이 상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요, 예루살렘에서 이 재판을 진행하기를 원한다라는 호의였습니다. 그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신임 총독이 거절하죠.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3절에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죠. 이미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를 이곳 예루살렘까지 데려오는 것이 불필요하고, 또 많은 경비병들을 붙여서 호송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죠. 그 일이. 그것이 첫째 이유고요. 둘째는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예루살렘이 자기가 이렇게 집정하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행정 도시가 아니에요. 가이사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잠깐 방문한 것이고 가이사랴로 돌아갈 것이다. 곧. 그러니 내가 거기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정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나와 함께 가서 거기에서 상소해라. 신임 총독이 그렇게 요청을 거절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응을 해서요, 유대인들이 따라가죠. 그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함께 내려가서 바울을 고발하고 드디어 2년 만에 재판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조금 더 보면은요,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예루살렘에 가겠냐라고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총독이 거절을 한 그 요청이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막 몰려오니까요, 저들의 마음에도 좀 이렇게 들고자 바울의 의중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반대하죠.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요, 단순히 재판의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중간에 자기를 매복해서 죽이려는 그런 의도를 알아서 이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요, 유대에 가서 재판이 열리게 되면은 가이사랴에서 열리는 재판과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종교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져요. 유대의 백성들이 다 모이고 특히나 아마 사내들인 공회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재판으로 예전에 예수님을 로마의 법에 의해서는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이 종교법을 가지고 총독에게 요구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처형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내가 가이사랴에 이 도시에 있지만, 내가 총독 당신 앞에 있지만 이 재판은 황제 앞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이 말 속에 그런 의미도 담겨 있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종교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으며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보통은요, 하급 재판에서 판결이 났을 때 그 판결에 대하여서 내가 불복하면 상소하는 거죠. 우리 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에는 피고인인 로마 시민이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의 직속 재판장에서 내가 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상소하면 재판의 과정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즉시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혜였습니다. 그게 로마의 법이었고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열린 이 하급 재판에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도 바울이 상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소를 하니까요, 12절에 베스도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허락을 하죠. 그런데 이 말 속에, 이 문장 속에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신임 총독이, 베스도 총독이 안심하였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다. 안심했다. 왜냐? 오자마자 유대인들의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봤지요. 바울에 대한 큰 적개심과 분노를 봤지요. 그런데 전임 총독에게서 넘겨받은 자료와 보고와 또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보니까
로마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고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마침 자기도 내심 바라고 있었는데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상소 재판받겠다, 그렇게 상소를 하니까 안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가 가이사에게 가리라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을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류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총독을 바꾸십니다. 유대인들을 움직여서 상소하게 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상소한다고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황제를 움직이셔서 이 상소가 통과되게 하시고 또 총독을 바꾸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도 이제 로마의 어떤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하나님께서 총독을 바꾸셨는데 신임 총독이 하필이면 굉장히 열심히 있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울에 대한 이 일을 요청받고 고발도 받고 바로 진행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고발의 건을 접수를 하죠. 가이사랴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 재판을 속개를 하는 거죠. 며칠 또는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도 되지만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하게 바로 그 재판을, 그 법정을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를 보면은요,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인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그래서 총독이 유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건에 대해서 상의하고 또 청문회를 그렇게 가지죠. 아주 공교로운 시간입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아그리빠 왕도 이 총독에게 인사하러 보내시고 함께 바울에 대한 건을 논의하고 아그리빠 왕도 동의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순식간에 일이 진행이 되죠. 2년 동안이나 연기되었던 이 재판의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순식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도 바울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죠.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중간에 살해하려고 한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그 내용이 전달이 되어져서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만약에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는 것을 허락을 하였다면 바울의 생명이 위험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2년 전에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일으키셨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서 붙잡고 그를 때려서 죽기 전에 죽일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때렸더랬습니다. 치고 때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마침 성전을 감시하고 있던 로마 군을 급하게 내려보내셔서 로마 군이 바울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그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서 바울을 구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듣게 되고 그 사실을 바울에게 전하고 또 천부장에게 전달을 하죠. 하나님이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생질과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목숨을 살리십니다. 가이사라로 급하게 이송을 시키죠. 이번에는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바울을 살리셨습니다. 3번이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서 알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일하고 계십니다. 전도자들의 생명을 구하시고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보여지기는 잡힌 것 같고 보여지기는 매 맞고 있는 것 같고 보여지기는 죽을 것 같고 아무도 구해주지 않아서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때리고 죽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순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게도 하시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로 왜 못 가고 있냐? 로마로 내가 언제 갈 것이냐? 내가 로마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일을 두고 바울이 애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구류 상태에 있었지만 별다르게 바울이 일하거나 요청하거나 또 계속해서 상소하거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낯을 들고 기도합니다. 로마로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로마로 보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여전히 미결수의 신분입니다. 구류 상태에 있고 갇혀 있습니다. 그런 신분과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신임 총독 앞에서, 그리고 13절부터는요 아그리빠 왕과 그 고위 관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지금 그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죠.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두고 기도하냐? 로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실 현장이 로마라면 그 로마를 두고서 바울은 가이사랴의 감옥 안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2년 동안이나요. 미리 기도하는 거죠. 갇혀 있다고 해서 초조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평안히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이 지금 어떠하냐, 어렵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내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교회가 또 그런 상황 안에서 어려우냐, 그렇지 않냐, 상관없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담대하며 또 평안한 가운데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할 그 일을 두고서 오늘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이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어느 현장에서든지 평안히 기도하시면서 이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세밀하게 또 보이지 않게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귀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 속으로 평안히 들어가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